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우리가 주말 붕괴를 하는데 잘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더 확산이 안 돼야지만 이 일이 이루어질 텐데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매 순간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또 그 가운데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또 챕터를 들어갈 텐데요. 37장 요셉의 생애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몇 장까지? 11장까지가 일부예요. 이 11장까지는 사건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 사건이라고 하면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노아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이런 사건들이 쭉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시작해서 2부가 시작되는데 12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50장까지는 인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 인물들은 첫 번째는 아브라함, 그다음 이삭, 야곱,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인물인 이제 요셉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야곱의 환난 이후에 자기 과신이 뿌리채 뽑혔고 어릴 때 교활함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쭉 따라오던 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습득되었던지 이런 자기 과신, 교활함이 다 사라집니다. 언제? 야곱의 환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술책과 기만 대신에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술책과 기만으로 이렇게 쭉 살았는데 이 사람의 생애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부조화 선지자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상당히 제 마음에 끌렸어요. 하나는 단순함, 또 하나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 어릴 때 교활함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술책과 기만 대신에 그의 생애는 단순함과 진리로 특징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이제 이 글을 보자마자 같이 연관되어서 그 책을 뒤지게 됐는데 이런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경건을 추구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성의 눈을 뜨기 시작한 날부터 평생을 통해 추구한 삶의 본질이 뭔가 하면 단순함이었대요. 대부분의 영적 거인들, 정말 신앙에 깊이 몰입해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쩌면 저렇게도 단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며 진리를 추구해 나가며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와 달리 어떤 사람들을 보면 쳐다보기만 해도 복잡한 사람들이 있대요. 쳐다보기만 해도. 야곱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들이 딱 벌어지면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저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단순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계산하고 재고 따지며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큰 손실을 당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왜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신앙의 정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의 옵션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머리가 생각하는 구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기 때문에요. 단순한 거예요. 이 길로만 가면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과 진리미를 따르면 되고 그 후에 벌어지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굴리면 안 되고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지실 일이에요. 그 진리가 계시되는데 자꾸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보다 더 많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의식하며 어떻게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많은 것을 움켜쥐고 또 따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단순하게 신뢰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며 주님을 진실하게 쫓는 그런 순수하고 순진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적 인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삶은 복잡하고 술수와 잔꾀와 그런 머리를 계속 쓰며 살아오다가 어떻게 바뀌어갔다? 점점 단순함과 진리로 특징 지어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다고 부조화 선지자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네. 이 단순함과 진리로 특정 지어지는 삶의 핵심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단순한 순종이에요.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지난 안식일 저녁에 이제 소그룹 시간에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다들 이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다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다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 해답을 찾고 있었는데 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 대답이 마치 뭔가 한 방 탁 머릿속에서 번쩍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하게 순종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변하지 여전히 마음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기 싫은 게 하기 좋은 마음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싫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재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변화에 정말 중요한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불편하고 힘든 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마다 그분은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를 연구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면 이런 단순한 순종을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어떤 값이라도 치르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신약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어떤 값이라도 치르기로 결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제자라고 하잖아요. 제자. 네. 그리고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알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을 위해서 기꺼이 어떤 값이라도 치르기로 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자 신약으로 건너가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결심과 각오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만 하는 몽상가나 망상가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며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변화됐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결심과 각오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야곱은 변화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야곱의 과거의 잿된 생애와 그것이 가져온 악한 영향이 야곱의 아들들의 품성과 생애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성년이 쭉 되었을 때 그들에게 아주 심각한 결점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2아들이 다 그렇게 되면 진짜 큰 문제인데 한 아들, 그들 중에 전혀 다른 품성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는데, 요셉은 아름다운 인품을 소유하고 있었고 도덕적으로도 성실하고 확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7장 1절 2절에 보면 요셉이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의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가 그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고 하는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고 하죠. 17살이면 아기가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려봐야 돼요. 아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림을 보면 마치 막 우리 누구예요? 윤서나 윤건이처럼 이렇게 작게 요셉을 그려갖고 이렇게 표현한 게 있는데 실제로 17살이면 다 큰 그 사람이에요. 청소년이죠, 그죠? 근데 창세기 37장에 벌어지는 이 사건은 야곱이 가나안으로 몇 세에 돌아왔죠? 야곱이 97세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분이엘을 경험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을 경험하면서. 그러면 가나안에 돌아온 지 몇 년인가 하면 11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는 108세예요. 예. 창세기 37장이 벌어지게 된 때 이제 야곱의 나이는 108세라고 하는 거죠. 그 전해 대략 한 1년쯤 전에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일이 벌어졌고요. 세겜 족속이 다 학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고 르우벤이 자신의 서모인 비라를 성폭행이 아니죠. 통간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창세기 37장에 이런 어떤 사건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당시에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형들과 함께 양을 쳤는데 2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어떻게 했다? 예, 고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읽으면 아주 어린 나이에 철없는 어린 동생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아주 치사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다? 17살이에요. 다 컸어요. 그 형들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대략 18세 이상부터 시작해서 20대 초중반까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초중반까지로. 예.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이 지금까지 어떤 짓을 저질러 왔는지 우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요셉의 형들은 어떤 짓을 했죠? 바로 그때 그 즈음에 벌어진 일들이 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세겜에서 사람을 속이고 함부로 죽이고 가축과 제사를 약탈하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 형들이에요. 예. 그리고 그 형 르벤은 폐륜을 저질렀고 그리고 유다도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에 보면 아주 무시무시하게 타락해 나갑니다. 예. 형들이. 그래서 그런 형들이 계속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요셉은 형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도저히 침묵하거나 묵과할 수 없을 것이었을 거예요. 왜냐 그럼 다른 품성으로 살아가는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전혀 다른 영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형들은 이 세상의 그 영에 이끌려가는 거고 요셉은 계속 성령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기. 그러니까 그냥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이야기해서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막내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들은 어떤 죄들이다? 사소한 실수를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범죄 행위나 그대로 방치하면 그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아버지에게 아버지 도와달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들의 죄에 가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죄를 지적하는 의로운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형들의 무엇을 산다? 미움을 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두 무리 들으셨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뱀의 후손 사이에 벌어지는 이 투쟁과 갈등을 계속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또 시대의 소망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하게 오버랩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들과 친구들의 악한 행동을 목격할 때마다 숨길 수 없는 고통을 느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에 동참하지 않고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정 안팎에서 미움과 반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핍박과 반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목격하였을 때 그는 매우 괴로워하면서도 용기를 내어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충고하였으나 동생이 충고한다고 먹히겠습니까? 충고하였으나 더욱 그들의 증오와 원한을 살 뿐이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의 아버지의 권위로 그들을 괘씸시키고자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알려드렸다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알린 것은 여러분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들의 죄를 정죄하고 비난해서 혼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고자질이라기보다는 그의 형들을 괘씸시키고자 하는 의로운 행동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때 야곱이 그 아들들의 잘못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못된 놈들이 있냐고 하면서 난리가 났을까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다? 단순함과 진리로 특징되어지는 날마다 거룩하게 지금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아주 부드럽게 그의 자녀들을 타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아버지의 그 영적인 권위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회개하는 것처럼. 그러나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감추었을 뿐 실제로는 이 같은 폭로로 인하여 그들의 감정은 더욱 악하고 날카롭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책망을 들을 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책망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도저히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반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 지적을 겸손히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를 드러내는 어떤 상황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잘못에 대한 책망을 듣게 될 때, 그때 그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런 상황에 설 때마다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날마다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계속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서다 보니까 자꾸 지도자로 서다 보니까 이것을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를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질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어떤 저의 잘못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책망을 들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꼭 수용하는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듣더라도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요. 무조건 거부해버려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계속 변명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는 겸손이고 또 하나는 정직함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이 말은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잘못과 죄가 드러날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겸비하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혹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과 죄가 드러날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겸비하게 그 이야기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제가 이 마음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으로 이렇게 이제 언약하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영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우리의 육신의 마음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린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의 마음 속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과 새 언약을 한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사람만이 날마다 회개를 통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와 반대로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악하게 변화돼요.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하게 변화되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낸 곳이 어딘가 하면 가인의 모습이었죠. 성경을 보면 다 나와요, 이렇게. 어떻게 두 무리로 갈라지는지.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가고 있음을 그 동생을 통해서 계속 책망을 받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럴 때마다 가인은 어떻게 하죠? 성경에 보면 분노하고 증오하고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지경에까지 나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도 주님의 그들을 향한 책망의 기별은 결국 그들을 회개케 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 악하게 만들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어요.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다 똑같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심령이 그 마음밭이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어야지만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회개를 통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인처럼 점점 더 강팍하고 악하게 변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도 그랬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하지만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에 반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도 야곱을 통해서 견책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갔다? 점점 더 악하게 변해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책망의 기별이 들려올 때, 때론 여러분들의 악함과 죄에 대한 견책의 말씀들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겸비하게 그 사실을 수용하고 굴복하고 회개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무조건 거부하는지,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야곱의 아들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3절에 보면 이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혔다?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낳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요셉을 낳은 나이가 91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노년의 아들이라고 이제 생각했고,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진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채색 옷을 지어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이 채색 옷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단어는 손목을 덮고 발목까지 내려올 만큼 긴 옷을 가리키는 옷인데, 이 옷은 고급 그 세마포로 만들어진 옷인데 보통 누가 입는가 하면 귀족이나 왕의 자녀들이 입는 그런 옷이래요. 그래서 이 옷이, 야곱이 이 옷을 요셉을 위해서 지어주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특별히 더 사랑한다는 하나의 표시 정도가 아니라, 이 옷은 야곱이 요셉의 형들을 지나쳐버리고 요셉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미가 담긴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에요. 근데 실제로 야곱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르우벤 난리가 났죠. 뭐 장자가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므온, 레위, 유다 다 망가지고 다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독
아버지를 닮은 품성을 닮은 신실한 아이가 바로 누구다? 요셉이었고, 이 아이가 왕이 된다면, 족장이 된다면, 상속자가 된다면 이 아이가 이 부족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장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어 문법 구문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이런 옷을 한 번만 지어 입힌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계속 지어 입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지어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다른 아들에게도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요셉에게만 이 채색 옷을 지어 입혀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4절에 보면 요셉의 영들은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기만 하면 어떻게 할까? 째려본다든가 아주 말을 거칠게 한다든가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쳐다보는 순간 막 죽겠는 거예요. 저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조와 선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귀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 값진 겉옷, 곧 무릎까지 내려오는 외투를 요셉에게 준 아버지의 무분별한 선물은 그에게 그의 편애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고 그것은 야곱이 장자를 제쳐놓고 장자의 상속권을 라헬의 아들에게 주려고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부조와 선자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근데 이런 의혹이 있는 가운데 거기에 기름 붓는 일이 또 하나 벌어졌는데 아마 이걸로 말미암아 이제 요셉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뭔가 요셉의 꿈이에요. 5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합니다. 형, 내 이런 꿈을 꿨어요 하면서. 근데 그 꿈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들에서 추수를 한 후에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근데 자신의 단은 딱 일어서 있고 형들의 단은 다 자신의 단을 삥 둘러서 자신의 단에다가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요셉의 형들이 볼 때 어떤 의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야곱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혀서 안 그래도 요셉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이제 요셉이 공공연하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뭐가 될 것이다? 장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표시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거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냐고 하면서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더욱 미워했다고 하는 말은 뭔가 이제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꿈을 꿔는데 9절에 보면 그 꿈은 어떤 꿈인가 하면 해와 달과 11별이 다 자신에게 절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11별은 뭐예요? 11별은 요셉을 제외한 11아들이. 그러면 해와 달은 뭐예요? 네? 네, 엄마 아빠죠. 그러니까 야곱과 아버지 어머니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다 요셉에게 절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첫 번째 꿈은 형제들에 대한 우월성을 보여주었다고 하면 두 번째 꿈은 그 우월성이 온 가족에게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본다 그러면 너무 무례한 이야기처럼 보여서 그 본문에 보면 야곱까지 요셉을 엄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조와 숫자에 보면 야곱은 이 꿈 이야기를 비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장래를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비전이 어떻게 되죠? 결국 창세기에 가서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그 모든 11형제의 절을 받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만 특별히 사랑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 비전이 결국에는 끝에 가서 다 이루어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위대함은 신앙과 영성과 품성의 탁월함을 결국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큰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결국 요셉을 통해서 계속 요셉을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꿈을 향해서 이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계속 끝없이 왕의 제목으로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 순풍에 돛단 듯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요셉으로 하여금 깊고 깊은 겸비의 길,
야곱의 환란보다 더 큰 어떤 환란을 경험하는 이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환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외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전부 이 과정을 다 지나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공개되어지고 그 비전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12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쭉 이 마지막까지 쭉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만 좀 더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12절에 보면 이제 큰 일이 벌어지죠. 어느 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자, 이 세겜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겜은 어떤 일이 벌어진 동네죠? 공부를 다 했죠? 세겜. 야곱이 하몰의 아비에게서 사놓은 땅이 있는 곳이에요. 돈 주고 산 땅이 있죠. 그렇죠? 근데 거길 떠나왔잖아요, 지금요. 예. 또 하나,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불과 한 1년 전쯤에 그곳에서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세겜의 사람들이 학살되어지는 대학살극이 벌어진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아들들이 양을 친다고 하는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 날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들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이 전에 세겜 사람들에게 그 한 짓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들의 안전에 대한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이 주변의 이웃들에 의해서 복수극이 펼쳐져서 내 아들들이 다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계속 양을 친다 하더라도 근처에만 두고 있던 요셉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내는 거예요. 요셉아, 네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본다 그러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거죠. 알았으면 어떻게 하죠? 보내지 않았겠죠. 그리고 심지어 요셉이 사라졌는데도 야곱은 이 형들이 요셉에게 못된 짓을 한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형들이 무서운 인간들인지 알 수 있어요.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한 번도 항의하지 않고 요셉이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도 말하지 않고 한 번도 그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요셉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숨기고 계속 행동하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헤브론을 떠나 세겜으로 갑니다. 그런데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96km쯤 된다고 나와요. 주석에 보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죠. 며칠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헤브론에서 이제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막 그 들에서 초지에서 막 형들을 찾아서 이 초지로 저 초지로 양떼들이 있는 곳을 막 가보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헤매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 형들이 어디로 갔다? 도단으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도단으로. 그래서 도단까지 다시 올라가는데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는 약 한 26km.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한 120km를 걸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극도로 피곤한 상태로 형이 있는 곳까지 막 찾아가는 거예요. 도단까지 간 거예요. 뭐 때문에 가죠? 오직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리려고. 아버지한테 형이 없어요 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려고 찾고 하면 성실하게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생각할 때는 자신에게 불친절하긴 하나 그래도 자기는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형제들 만날 생각에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근데 그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가까워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이 동생이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여행했으리라는 생각도 그가 몹시 피곤하고 무척 배가 고프리라는 생각도 그들의 따뜻한 환영과 형제의 우애를 그가 무척 갈망하리라는 생각도 그들의 증오심을 누그러뜨리지 못하였다고 하는 얼마나 사리가 가직한지 모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네. 더하여서 뭐를 보는가 하면 뭐를 입고 왔을까요? 그게 뭐를 입고 왔죠? 채색 옷을 입고 형 하고 막 오는데 멀리서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 옷을 보자마자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인 그들 겉옷을 보자 그들은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막 죽이고 싶어 막 저걸 보자 질투심과
막 진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 그래서 18절, 20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18절, 20절 이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예,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은 얼마 전에 어떤 일을 한 사람이죠? 세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 하나 죽이는 것쯤은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의 습성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는 누구죠? 그냥 사람이 아니죠.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형제예요.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에 담긴 이 미움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친형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냉혹하게 죽이고자 하는 지경으로까지 발전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고 여기서 마지막 하나만 더 우리가 교훈으로 배워야 되는데, 한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한 죄가 그 죄는 그 한 지점에서 그냥 그 정도로 멈추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더 악하게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우리 몸에 자리 잡게 될 때 어떻게 하죠? 그것을 통해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커져서 결국 그 사람을 죽음의 파멸로 몰고 가는 것처럼 죄는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는 즉시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으로 제거해야만 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는 계속 커져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끔찍한 일을 행동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바꿔야 될 것들을 계속 책망하시고 지적하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겸비하게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변해가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요셉을 보자마자 살해 계획을 짜고 대신에 그럼 죽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보고하자?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보고하자고 하는데, 당시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은요, 아직까지 나라가 이렇게 형성된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 광야 같은 곳이 많아요. 그곳에는 사자, 곰, 그리고 막 동물들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지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를 하면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계획해서, 그것도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아들을 죽이면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 다 알지만 이 증오심이 그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사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은 그 누구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장 억울하게 꽃도 못 피워보고 죽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미래 하나님의 귀한 제목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을 절대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주목해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비전의 꿈도 못 피워보고 죽는 그러한 죽음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드라마가 이제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요셉을 살리시고 요셉을 계속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그 큰 행렬 속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이 악한 11명의 형제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하시는지, 그 역사가 바로 뭔가 하면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로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펼쳐지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내용들은 우리 화요일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